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쓴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 아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게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칠병이어 사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것보다 좀 더 깊게 왜 성경이 오병이어 사건 하나로 끝내지 굳이 칠병이어 사건으로 또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중복되어 기록되어진 사건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은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참으로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해석하기를 이 사건이야말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표적 사건,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에서부터 대대로 예언되어진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시마라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간혹 우리는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을 행하였는데 오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죠. 대형 집회에서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 자체로는 이미 복음 선포로 끝이 난 거예요. 왜?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은 마가복음 6장 44절에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장정의 남자들만 약 5,000명이 먹었다. 5,000명.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다 합하면 한 2만 명은 좁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조그만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2만 명을 먹였다. 이해되신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2만 명이 아니라 한 10,000명이나 잠잘지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요즘 우리가 선거철에서 지난번에 봤듯이 사람들이 10,000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데 교회가 그냥 커져서 한 1,000명만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그 분위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000명, 2만 명을 오병이어로 모이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했는데 100명씩, 50명씩 모으라 했어요. 한쪽에 100명 모이고 50명씩 모이고 100명, 50명 이렇게 모였는데 왜 그렇게 모이도록 했을까? 100명이 모이면 그게 굉장히 큰 운동장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 무리들에게 300g의 주스를 주더라도 3톤, 1톤이면 차량 3대군요. 3톤의 차량이 와서 주스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생철에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한다 할지라도 대략 한 7만 원 계산하면은 요즘 한 10만 원 되겠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것을 보고 지하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물고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령, 헬라어로 압살령. 그러니까 고기 중에 쌀 가치 없는 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멸치의 중조 할아버지, 밴댕이 정도 크기의 고기인데 그걸 압살이에요. 큰 고기는 그리스에서 뭐라 하냐면 익투스라.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런 말을 못하니까 땅에다 뭘 합니까? 물고기 형상을 그려요. 그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익투스. 가끔 자동차에 물고기 표지판 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세주다. 이 고백하는 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익투스가 아니고 압살리온다. 조그만 물고기 이거 보리떡 한 아이가 점심때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다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은 오병이의 사건 다음에 6장 7장에 쭉 설명한 건 뭐냐면은 그 오병이의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린 배를 채우셨던 주님의 표적 기사가 그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5,000명, 2만 명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산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는 영생하리라. 살리라. 내가 주는 살과 음료는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만찬,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걸 결합해서 예수님이 온 인생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날 점심시간에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육신의 배를 채우게 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보여주신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나를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또 칠병이어입니다. 내용은 비슷할 것 같지만 칠병이어는 좀 다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지하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얼마라고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나와 함께 있은지 3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저 모여든 무리가 점심때 먹을 양식이 없었지만 이 칠병이어에서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두 복음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상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말씀드렸듯이 점심에서 시작해서 저녁에 기적을 체험하는 기껏해야 3시간, 4시간, 5시간 이 사이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지만 이 칠병이어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3일 동안 있는 사람. 자, 이건 뭘 의미할 것인가? 칠병이어 사건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모였던 현장에 있던 청중들은 general people, 일반 사람들이지만
칠병이어의 주님과 함께 3일 동안 굶주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사람들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한나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야외에서 같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장소는 동네에서 가까운 푸른 잔디였지만 칠병이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황량한 광야 같은 한적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칠병이어는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위해 세상 욕심을 포기하며 고통을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은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먹는 것, 자는 것, 고통스러운 것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 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이는 곳이 칠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아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그저 신기하고 또 신기해서 모이던 사람 그 군중이 오병이어의 군중이었다면 칠병이어의 군중들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칠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4,000명 정도 또는 어린아이나 또 다른 가면 한 그냥 한 10,000명 정도 잡을까 할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뭐냐면 진정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신앙의 진보되어진 신앙의 성숙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진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른 말씀드리면 신앙에 진실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나 신앙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겠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 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아주 정의 요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반인에게 내리는 보편적 은혜라면은 칠병이어는 선택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똑같은 거네, 왜 그러셨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적인 차이가 있죠. 오병이어는 제자들의 고민 중에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병이어를 보면은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저 많은 사람들이 아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시죠. 이거였다면은 이 칠병이어는 중요합니다. 칠병이어는 주님이 친히 따라가 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이 차이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칠병이어만큼은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 무리가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자기가 먹고 쓰고 하는 것을 다 놔두고 먼저 주님의 나라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무리를 향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인자심과 은혜로우심을 내가 베풀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은 지금 아주대 총장으로 있는 김동연
그분이 이번에 경제 장관으로 됐더라고요. 이분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스토리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고를 나왔습니다. 복수상고. 근데 어머니와 동생이 셋이 있어요. 어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은행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어디 살았느냐? 청계천 환자촌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은행원을 하면서 엄마와 세 동생을 먹여 살리면서 또 야간 대학을 다닙니다. 한 9년간인가 8년간에 다녔어요. 대학. 지금 말하면 서경대인데 법학과 다녀요. 거기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주요 곳곳에 쓰임을 받는데 자기가 그 중에 하나 일화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장관 시절에 장관 밑에서 정책 국무조정실장 하는 시절인데 그 총리 시대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오전에 장사 치르고 오후에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다시 대단하지요. 근데 이분이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짐을 합니다. 주님,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몇 개월 전에 김동현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아주대 총장으로 왔다 그래요. 2015년에 아주대 총장으로 왔는데 어느 기사가 큰일 나더라고요. 읽어봤더니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간만에 그리스도인 나온 그리스도인을 만났구나. 아주 진실해요. 소박하고 정직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 주시면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에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드디어 빛을 본 거예요. 그것도 경제장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선 닿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선택했을까?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갖다 놨다. 스토리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그러면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뽑아서 심어준다. 이루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700여의 앞에 와 있는 이 사람들 지구에 그 당시 인구도 많았겠습니다만 이 4,000명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 동안 굶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황량한 벌판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올맛이 있어요. K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굶주려 있느냐?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야 되냐? 제대로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 퍼지길 축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이 700여에 모인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자진해서 주님이 그냥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결단을 가지고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명의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의 표징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이 지금 500여와
700여를 이기겠느냐? 500여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할렐루야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소리쳤을지라도 내일에는 다 돌아서버린 사람이었지만 700여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이 기적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누구냐? 700여의 기적의 현장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모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헌신되어진 자들, 700여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너는 이는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뭔지 압니까? 700여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주님이 구하라기 때문에 막 구합니다. 찾습니다. 간구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되고 충성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은 주님이 알아서 500여가 아니라 700여의 기적의 역사를 친히 책임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그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귀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500여에는 남는 것이 12바구니였어요. 700여에서는 남는 것이 7광주리였습니다. 바구니가 큽니까? 광주리가 큽니까? 비교가 안 돼요.